하나님,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최고임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드려지는 귀한 모든 시간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또 갈릴리오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다 하셨죠? 기도하겠다고 하셨어요? 기도할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해. 지체를 위해 중보해야 하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도해 주셔서 잘 해결됐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기도도 안 했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인사하지? 기도 부탁을 했는데도 기도를 안 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어버릴 때가 있죠. 이런 인사를 듣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민망해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그래, 내가 기도했었을 거야. 그저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죠. 근데 기도는 실은 너무 흔해 보이지만 기독교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기도해야지요, 너무 흔해 보이고 또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져도 좋은 그런 언어의 유희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너무나도 벅찬 사역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성경 곳곳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할 정도로 사명을 감당해 내셨는지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성경 마가복음도 그것만 봐도 그 기록들이 아주 많아요.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다는 거죠. 피해 있어도 몰려들었어요.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죠. 그만큼 먹는 것 혹은 먹을 것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바삐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육지에서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배 위에 올라타셔야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4장은 또 어떨까요? 말씀에는 그 가르침에 지쳐 너무 피곤한 나머지 광풍이 일어요. 태풍 같은 게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주무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 사역하면 웬만하면 좀 쉬고 싶다,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피곤하고 지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잠시라도 여유가 있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혼자만의 조용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유롭고 편안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언제나 바빴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불어내셨고 기도를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절의 짧은 말씀 같이 읽었어요. 앞뒤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시죠. 아니, 사탄을 쫓아내시죠. 그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른 후에 하루 동안의 일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루의 마지막 사역이 베드로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쁘고 지친 하루가 지납니다. 그리고 새벽의 일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전날 하루의 살기 고되고 벅찼을 겁니다. 말씀만 보아도 숨가쁘게 하루를 보내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새벽 3, 4시로 보는 학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떠났고 그 성읍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아마도 갈릴리 가버나움 교회에 있는 광야지대로 지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광야 40일을 거친 후에 이제 막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곳이 광야이기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자리를 광야의 예수님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눈앞에 둔 예수님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였다. 가장 급하고 필요했던, 광야의 시험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맞서서 넉넉히 이기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역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고, 당신이 훨씬 지치고 피곤한 순간에도 제자들에게는 좀 쉬어라, 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 자체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엔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바쁘니까 기도합시다. 시작. 바쁘니까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실은 우리는 수십 가지도 더 나열할 수 있어요. 다 써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유가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정말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해요.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한다면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기도보다 그 이유들을 더 즐겁게 여기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기도하는 것보다 저게 더 우선이고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더 내가 해야 될 당위성을 느끼는 이유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한 중에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가 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직접 삶으로 가르쳤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들이 위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위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라고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고 자세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를 그 중에서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영성이 있다면, 아니 영성을 계속해서 키워가려고 한다면, 세워가려고 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꼭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수백 년 전에요, 17세기입니다. 위대한 수학자였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 역시 사실이다. 즉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이전에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것이다. 좀 더 한 세기 앞에 16세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단사의 일은 옷을 만드는 것이고 구두 수선공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18세기 철학자죠, 키에르케고입니다. 유명한 인문학적 글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그 중심 신앙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들을 넣어서 수많은 글들을 썼어요. 이 키에르케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기도가 말하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츰 침묵하게 되면서 결국 기도는 듣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느낀 기도의 명제는, 기도의 중심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수세기, 세기마다 이들이 증언한 것은 동일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 전부를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기도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참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버려두고 그분의 것을 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그 자리에서 다시 뭐예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발견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면의 힘이 커지면 환경의 변수는 작아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도하겠다 결단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또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영성이 깊어지고 커지면, 속사람이 자라면 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죠. 기적이듯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은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속사람이 자랍시다. 우리는 자꾸 환경에 매여 있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그렇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기쁨을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추구하며 계속해서 추구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스스로 우리의 환경을 개척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환경에 얼며 이리저리 휩쓸리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루 중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십니까? 그리고 결단했다면 지키고 계십니까?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성도는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권리입니다.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리고 서로 중보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도로 함께 갈 수 있다면 그때 우리 교회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끈을 꽉 붙드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십시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한 주 동안 혹은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기도하시면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내일부터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이 되어도 좋습니다. 밤이 되어도 좋습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도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도로 같이 동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을 혹시나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계실까요?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장로님, 기도할게요 권사님, 청년들에게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가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보기도가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분들 참 많은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옆에 교우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 온 교우들이 한번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는 그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지친 하루의 끝에서도 새벽을 깨어 광야로 나아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기도를 뒤로 미루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를 의무나 부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특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함과 환경을 이유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자리를 구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문제와 염려, 짓누르는 환경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눈물로 중보하는 신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는 새벽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식탁을 마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종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악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